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전에 고난주간 때 요한복음 전 교인이 같이 한번 봉독을 다 했죠.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독을 하셔야 되게끔 또 퀴즈 대회를 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수요 예배 때마다 베드로전서 가지고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해서 요한복음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하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새벽 기도 시간마다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 다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잘 알려진 이야기,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성경에 잘 알려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 또 토요일부터는 구약 속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참여를 하시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풍이 주는 교훈 이렇게 정했습니다. 27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항해는 참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람의 경험, 세상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로 했다 이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래서 배를 띄우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는 항해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미항이라는 곳은 겨울을 보내기에는 지역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라서 겨울을 보내기에 훨씬 더 따뜻한 휴양지 베넥스가 좋겠다. 이왕이면 그곳을 거쳐가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넥스는 지금 있는 미항에서 해안을 타고 불과 한 8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만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잘 불어주면 요즘 같은 이런 배가 가는 시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람만 잘 불어준다면 하루 만에 도착이 가능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결정을 마치자마자 마침 순한 그 순풍이 남풍이 막 이제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출항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을 하길 정말 잘했다. 바람이 우리를 도와주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가니까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때에 모든 것들이 처음에 딱 보면 아주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일들이 척척척 진행이 되었다. 이런 거죠. 이렇게 가면 오늘 내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생에 가는 길이 순풍입니다 라는 거죠. 머지않아 광풍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결정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한 교회, 지도자로서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그 가정, 또 그 사업체, 그 직장, 또 교회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세상 사람의 경력을 믿고 출항을 했던 것이죠. 처음 얼마 동안은 순풍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자 그만 표류하게 되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때부터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순풍처럼 출발한 항해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안 갔다 이거죠. 갑자기 광풍이 그 배를 침범한 것입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에 휩쓸려 가는 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간신히 구명선을 붙잡아서 본선에 고정해 놓았지만 아무도 배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장을 내린 채로 광풍이 이끄는 대로 그냥 놔둘 뿐입니다. 광풍은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광풍이 오면 우리 힘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어저께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 교회 앞에서 하늘을 보니까 큰 달이 떠 있더라고요.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도 그 달이 또 저쪽에 또 크게 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었더라. 그 풍랑 가운데서 별도 해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 풍랑만, 어두운 풍랑만 보였다라는 거죠.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이제 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가구까지 다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배가 이제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선원들은 패배감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먹는 것도 그만둔 채 다가오는 죽음만 기다려야만 했던 이런 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은 무엇입니까? 광풍은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없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과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들과 쌓아둔 것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 광풍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의 무게 때문에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것들의 무게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내가 그동안 이것이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위협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광풍인 것이죠. 위기가 오면 그동안 내가 모아두었던 것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무시를 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풍처럼 처음에는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더 쓰라린 그런 큰 고통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괜찮다고 그것이 끝까지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도 지금 괜찮다고 그것이 끝까지 보장된다? 그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도 순조롭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연결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순조롭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단정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광풍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 것들을 다 내어 버렸으나, 그러나 그 광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255명의 죄인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권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을 한 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광풍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하는 그런 죽음 앞에 있었지만 그때 그 광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는 이런 광풍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면 이 광풍은 정말 가치 있는 광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된다. 광풍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지만 광풍 앞에서는 그 선장과 선주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 광풍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렇게 말해줬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왜 노마로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음성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로마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그것을 다 마칠 때까지는 그런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 사명은 그거야. 그걸 다 마칠 때까지 너는 안전하게 내가 보호해 줄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과 환난은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너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배 안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길도 바울을 따라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바울은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붙여주셨다. 이거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영혼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교회에 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근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예수께 속한 영혼은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확신 있는 소리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대로 그들이 탄 배는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풍이 주는 교훈이라고 정했어요. 광풍이 오면 우리는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된다.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데이터나 한인침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 더, 한 걸음 더 깊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선포가 되었나를 잘 봐야만 합니다. 광풍 속에서 다 버린 후에 선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후에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광풍이 와요. 그리고 그 광풍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줄 몰라서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그때 결정을 해요. 그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풍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우리 인생에 이 위기가 오면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그동안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았지? 이제 버려. 그리고 나만 믿으면 돼. 너에게 준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 버리고 나와 함께하면 된다. 내가 너를 보호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오면 그동안 세상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광풍은 세상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 의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사명 다 마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니면 교회 가운데 혹시 광풍을 만나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 것,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사명 다 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길,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만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